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웃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시면 계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계보라는 것은 낳는 거죠. 자식을, 자녀를, 또 아들을 통해서 그 계보가 이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 자녀를 통해서 이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녀와 그 계보를 통해서 이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주신 그 환경과 자녀와 또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또한 이어가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사명일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아무렇게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별한 사명을, 그 미션을 이어가는 우리 미션 임파서블 같은 그런 것처럼 그것을 이어가는 그런 믿음의 세대로서 우리가 이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마태가 나오는데요. 이 마태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과 이 세상의 진정한 왕으로 오셨음을 알리기 위해서 처음부터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맨 처음부터 예수님의 계보가 등장하는 이유를 우리가 보시면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아버지를 통해서 계보를 되짚어 올라가는데 예수님도 그러한 육신의 계보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실로 우리에게 이 계보를 족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한 그것은 일찍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의 핵심이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선포한 메시아 예언의 온전한 성취임을 지금 이 계보를 통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구원의 약속을 선취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과 약속을 성취하셨고 지금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또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를 향한 이 언약의 약속을 또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계보를 가만히 보면 마태와 그 누가와 이 계보가 좀 달라요. 누가에게도 계보가 나오는데요.
마태는 유대인들의 메시아의 소망에 관심을 갖고 아브라함과 다윗 왕조의 혈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기까지 그 계보를 기록한 것이고, 그리고 누가는 보다 광범위한 인류의 계보에 관심을 갖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다인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까지 볼 수 있도록 이 모든 계보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의 계보를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게까지 위로 추적해 올라가서 이 누가는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서 예수님까지 계보가 보이는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절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1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여기 이 14대라는 숫자는 뭐냐면 마태가 의도한 것은 완전함입니다. 거룩함과 완전함의 숫자를 지금 의미하는 것인데, 완전함과 거룩함의 상징수인 7, 7의 배수로서 14를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지키기 위해서 마태는 몇 세대를 생략하기도 하고 이렇게 14대를 맞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심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왕권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권. 이것은 진정한 다윗의 후손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셔서 죄로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고 영원토록 다스리시기 위해서 그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누가의 계보와는 달리 다윗의 아들로서 솔로몬을 제시하는 것과 이 계보 안에 다윗을 5번이나 언급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음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유대인의 왕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진정한 왕으로 통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절에서 16절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완성과 성취의 시대를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14대씩 3개의 조를 나누어서 기술했는데요. 그러니까 완성수를 7의 곱을 3번으로 반복한 것입니다. 이것을 나누어 기술함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역사 속에 충만하게 오셨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이 없었고 그 역사를 충만하게 이어오고 계셨다라는 것을 7의 배수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직함입니다. 직함. 그러니까 이름이 아니라 직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면 대통령이잖아요. 누구 대통령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도요.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헬라식 표기고요. 그리스도는 그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언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할 특별한 사명을 띠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보냄받은 메시아,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가 이름이고 그 뒤에 있는 그 그리스도는 직함이라는 거예요. 예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겁니다. 네, 이것은 복합적으로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선지서나 예언서에 보면은 그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아들, 아니 그 사람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 뭐 이런 식으로 직함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직함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보내신 왕, 또 유대인의 왕이겠죠.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대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새로운 역사가 충만한 시작을 알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순간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 나라는 누가 있을 때에 그 나라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곳에 계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올라가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완전히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임했지만 다시 올라가셨기 때문에 아직 임하지 않은 그런 우리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하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한 그것을 기대하며 고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날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완성될 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3절에서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보면 4명의 여인을 이렇게 언급하시죠. 여기에 보면 이 4명의 여인은 비참하고 불행한 처지에 있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에게서 예수님이 나시게 하심으로써 장차 예수님의 사역이 죄 많은 자들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사역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선택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여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계보에 여성들과 이방인, 죄인들을 등장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베푸시는 은혜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말, 라합, 밧세바, 룻,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유다 지파나 다윗 가문의 어떤 부끄러운 여인들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방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문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근데 그러한 그들의 약점은 남다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민족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가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들입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말, 라합, 밧세바, 룻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을 따라서 그 언약의 반열에 우리 같은 죄인까지 포함시키신 주님의 큰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서 오직 우리 주님의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